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주시고 우리가 2021년 새해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인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떡과 물질에 집중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육체적인 공급함, 육체적인 어려움에 그것을 극복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뿌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요, 성전의 남쪽 끝에 꼭대기에서 보면은 성전 밑에 골짜기까지 다 보인답니다. 그러면 성전 남쪽 끝에 꼭대기에서 이 성전 밑에 골짜기를 보면 현기증이 느낄 정도로 그 정도 엄청 높은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제 마귀가 말한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면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사람들 앞에 그런 뛰어내린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이런 찬사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경건하신 자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정신적 그러니까 명예적 또 차원에서 자신의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그 정신적 차원의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마귀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왕으로 세워주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 원어의 의미가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종교적 그런 차원의 그 세 번째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암송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암송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한다 이것은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요, 다시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나를 기억하라 이걸 이야기하신 거죠.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기억 가운데 우리는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요. 또 그 상처는 우리의 전 존재를 좋지 않은 영향에 빠지게 합니다.
유년 시절에 받은 상처가요, 평생 가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기억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제공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기록한 빅터 프랭클은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그가 죽음을 생각할 때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순간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고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아내를 기억하게 된 거죠. 음악을 통해서 그는 기억을 다시 찾았고요. 그는 어려운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았죠. 좋은 기억이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할 수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의 언어를 타락시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섹스라는 단어로 연결시켜서 단어를 타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단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독교의 언어가 타락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 싫어하고, 죄라는 단어를 쓰면 싫어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기독교의 단어를, 이 언어를 타락시킨 결과입니다. 암송과 묵상은요, 기독교의 언어를 회복시킵니다. 암송과 묵상은 내 안에 나도 할 수 없는 없이 나에게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회복하게 합니다. 암송과 묵상은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요,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 성숙의 토대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서요,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유익이 되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암송과 묵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맥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대통령을 알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대통령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그 옆에서 대통령을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은요,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세상이요, 죄악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암송과 묵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을 묵상, 암송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송과 묵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암송과 묵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암송과 묵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중심에는요, 암송과 묵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신 이유는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론과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떠난 예배는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백화점을 처음 시도해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2년 다니고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주일 학교에서 성실하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자신과 함께 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4살 때 그는 아버지를 잃었고요. 가정이 더 어려워져서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처럼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젊은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23살에 필라델피아에서 옷가게를 열어서 첫 사업을 시작했지만 며칠 만에 남북전쟁이 터져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 상가가 쭉 들어서 있는 그 상점을 바라보면서 옷가게, 신발 가게, 액세서리 가게 하는 그 골목 있잖아요. 그게 쭉 들어선 그 상점을 딱 보면서 갑자기 이 상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자기 눈앞에 한 건물 안에 모든 상점들이 들어가 있고 손님들이 그 안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그 환상을 보고요, 1875년도에 첫 번째 백화점을 세워서 후에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을 겪을까? 하며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묵상하는 그런 것으로 매일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생각에 잠겨 있다고 자신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여는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적인 부여입니다. 암송과 묵상은 우리의 내적인 부여를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적인 부여를 누릴 때요, 필요한 물질과 환경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암송과 묵상을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작게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자주 사용하는 검이 빛나는 것은 자주 암송한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을, 그 암송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며 또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암송과 묵상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에서 영상을 집에서 드릴 정도로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